요한계시록 1장 4절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시아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요.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서한 지역을 이 성경에서 아시아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통치하에 터키 지역을 아시아로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아시아란 아스, 동쪽을 의미하고요. 전미사, 이하, 그래서 아시아, 동쪽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의 동쪽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했던 터키 지역, 그쪽을 이제 소아시아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이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요. 7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의 7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에 살펴보면 이 교회가 7개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라든지 드로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더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개만 기록한 것은 이 교통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를 따라서 이 순환 노선을 따라서 그렇게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7은 이 완전성 그리고 충만함을 나타내는 수인데요. 과거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오늘날 있는 교회, 그리고 미래에 있을 교회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이 아시아 7교회가 상징성과 그 대표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때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먼저 현재를 나타내는 이제도 계신 분, 즉 지금 로마 시대의 도미티안의 박해 중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전에 계신 분,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은 때가 되면 심판주로 사탄을 섬멸하실 분, 즉 성부 하나님의 이 모습,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먼저 여기서 보좌는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7 영은 영이 7이 아니라 이 영이 7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6가지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70인역에 보면 성령의 특성이 7가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성령님이 바로 7 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5절 본문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절 4절에서는 성부와 성령을 소개했다면 오늘 5절 말씀에는 성자 하나님의 칭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칭호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에서 순교적 죽음으로 인하여 충성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따르는 성도 역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칭호의 두 번째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의 두 번째 칭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 역시 결국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호 세 번째는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세 번째 칭호는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는 건데요.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은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예수님 발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카이레인인데요. 헬라적 인사이고요. 그리고 평강은 샬롬입니다. 히브리적 인사입니다. 즉, 이 신약에서 은혜와 평강은 이 영적인 축복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할 때,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먼저 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먼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개념은 단순히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 세계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나라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너희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삼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 나아갈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리가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이 임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권리고 임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적으로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케 하는 우리가 통로의 역할, 선교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으신 것은 삼았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FOE에서 과거형인데요. 이미 믿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영광과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데요. 이 영광과 능력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황제가 받을 그런 영광과 능력과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지배권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6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세세토록이란 말은 가이사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영광과 능력에 대조되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적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